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마가복음 8장 38절,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와 또 그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반포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알고 저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죠.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나와 관계된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숨기려고 하고 말을 피하고 자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복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조금 대형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또 그 교회 목사를 자랑하면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이죠.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자랑하고 목사는 자랑할지라도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거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입으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삶으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냐 하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삶으로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삶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삶으로만 보이시고 입을 열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삶만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도들이 삶으로만 보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질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생겨지고 어떻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그 복음을 선포할 거냐고요. 누군가가 그 복음을 선포해 줘야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복음 선포함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들이 또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으로 선포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들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그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교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은 선포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마음에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평생 전해온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뭐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불렀지만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부르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부른다고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되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알고 마음에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도 결국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을 몰랐을 때는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예수, 성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증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고 번아웃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예수 전에서 바리새인은 만들 수 있지만 부활의 증인은 안 나와요. 예수의 증인들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기회만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음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문맥을 보면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눈이 뜨이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증거한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씨로 사람 되신 분,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 이게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론을 강의하는 조직신학 교수이신 분이 그 복음 설교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공백이었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게 기도하신 것인가요?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댓글을 조목조목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지만 뭘 구분을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댓글을 단 겁니다.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저 역시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호환되는 말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인 거예요. 이분의 말대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외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다른 위격 그리고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타이틀이고 용어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타이틀이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그 복음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이지 옆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위격이고 다른 인격의 다른 하나님을 자기 대신 보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것인지 성경은 이 부분을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아들을 잉태케 해서 낳으시고 그 아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아들을 잉태케 해서 낳으신 다음에 그 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자신을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영으로는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예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뿌리면 뿌리요 자손이면 자손이지 뿌리면서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것이고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고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사망을 패하심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이 너무나 확실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런데 앞장서던 사람인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저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분 한 분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기의 몸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해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세요. 다윗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사람이시지만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아버지 쪽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면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감탄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면서 영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인지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시고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확증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고 장사를 지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이 슬퍼서 울고 불고 할 겁니까? 아니면 기뻐서 껑충껑충 뛸 겁니까?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난 그 아버지를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해서 말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외쳐댈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그분이 혈과 육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고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실 때에도 다시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존하신 아버지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 자신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몇 번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 말고 한두 번 단기 선교 다녀온 거 말고 그룹으로 같이 나가서 전도지 돌린 거 말고 마음에서 이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때는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쏙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전하시는 아버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 안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자녀들을 놓아주시려고 친히 아브라함의 씨의 본성을 취하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신비입니까?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신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예수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수년간 들으면서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믿었다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마구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를 만나도 자랑하고, 선교사를 만나도 자랑하고, 교회당에 올인하고 열심인 사람을 만나도 자랑하고, 신천지를 만나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도, 그 어떤 사이비 사람을 만나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신학교 교수를 만나도, 초등학생을 만나도, 그 누구를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고, 그렇게 증거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들을 끼는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러신가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학교 선생님에게 저의 어머니세요, 저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용기가 없어서 못할 일인가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러겠죠. 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얼른 가서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심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우리를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